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소리가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자, 기억하셔서 시작. 아니, 저는 길게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짧아졌는지요. 요즘에는 뭐 짧게 하는 것도 있대요. 저 같은 경우도 답을 카톡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응하고 그 키역만 보내거든요. 오케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요즘 워낙 스피드 시대라 짧게 막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장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10장에는 그 나팔 신호예요. 나팔 신호. 구름을 따라서 출발했고 또 나팔 신호입니다. 나팔 신호를 통해서 주는 의미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소집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집. 모으는 거예요. 또 지휘관을 모으고 또 언제 모읍니까? 예배 날입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주일이에요. 주일이 되기 전에 보통 지금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은 차인벨도 있었고 그 전에는 종을 쳤어요. 또 그 산소통 같은 거 망치로 땅땅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천당 천당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들렸다고요. 참 그때가 있었어요. 종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종을 이렇게 당기고 저희가 주일학교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을에 살았으니까 일부러 종 치려고 좀 일찍 가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분이 야 네가 좀 저거 쳐. 그러면 그거 치는 재미로 줄을 잡아당기는 재미로 일찍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속을 하면서 천당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 소리는 뭐예요? 오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이게 나눠서 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소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또는 어떤 절기가 되었을 때, 특별히 7월 1일은 7월 1일부터는 14일까지 또 15일 날에 대해서도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나팔의 의미 속에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대속이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그날을 알리고 그날을 소집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을 통해서 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행진하는 거다. 출발이라 그랬어요. 출발입니다. 또 이 나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승리의 기쁨의 나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만들어서 오합지졸이 아니고 정교하게 자기 위치를 정해서 광야를 이동할 때도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야 가자 막 떼거지들어 막 가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위치에 하나님의 진영의 위치를 정해서 항상 이동할 때도 질서 정해나기 질서 정해나.
사실 그걸 보면서도 야, 이 군대라는 이 자체가 아마 여기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에, 호밥을 통해서 모세 지도자가 처남이죠. 호밥은 처남인데 처남 보고 모세 지도 야, 너가 이 지리리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아니까 나와 좀 같이 가줄래? 라고 말할 때 호밥이 너 그랬어요.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호밥이 누구하고 가지? 유대민족하고 같이 거하고 있더라. 이 말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도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게 될 때 나중에 이 호밥이 겐 족속을 통해서 누가 된다 그랬어요? 예? 레갑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입니다. 11장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제 출발해서 11장이 들어왔습니다. 11장은 약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 말씀. 이 1절부터 9절 말씀은 원망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는 10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하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부분으로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주일날 볼 말씀은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원망의 사건이고 수요일날 1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1년 동안 있던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정비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진영을 갖추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서 그들이 지금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람광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라 그래요?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이 바람광야 다베라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이 바람광야. 그런데 이 바람광야의 다베라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물론 응답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전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기 전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각연적인 거지요. 누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좋은 것도 얘기하고 또 험담도 얘기하게 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못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각연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밤낮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알고 함부로 마음을 먹는다.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을 부분이 바로 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고 해요.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는 말은 지금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들으시기에,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들으시기에라는 이 말은 음성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귀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귀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귀로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귀라는 단어입니다. 예. 오젠이라는 단어예요. 오젠이라는 단어가 이 아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귀라는 단어입니다. 귀. 그래서 여호와의 귀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말. 그 밑에 나오는 들으시고라는 이 말의 단어는 이 샤마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 샤마, 듣고 경청하다, 청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들으시고 들으시며라는 단어는 귀를 상징하는. 두 번째 단어는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여호와 귀에 그들의 소리가 들렸는지라, 하나님이 들으신지라는 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 먹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아마 신중할 거예요. 신중해서 말할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아마 상당히 많아서 빨리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 볼 때는 야, 나 깨끗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심령을 감찰. 21장도 보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첫 번째는 깨끗하여도, 두 번째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뭘 감찰하셔요? 마음을. 자,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인다고 우리의 소리를 안 들으시겠냐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못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4절 말씀. 안 되면 막 침 발라서 바르면 엄청 빨리 돌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자,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뭐 하셔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건지신다. 하나님. 자,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예, 여,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자,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에 기록해요? 들으시고 거기에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이 안 됩니다. 우리 빼박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뭔 소리인지.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기록하셔서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쫙 붙더니 자 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 그때 너 그렇게 원망했지? 불평했지? 너 비방했지? 하나님이 기록하시 다 들으시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오늘 전까지는 몰랐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조심하세요. 오늘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모든 말을 들으신다. 자,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게 돼요. 정탐꾼 사건인데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해요. 원망하게 되면 이 회중들이. 그리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지금 원망의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그, 장.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말에 그래 내 믿음대로 내가 해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입니다. 하나님 잘 됩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막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막 아부하듯이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막 물론 그 소리 들으시겠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승질나? 내 마음에 뭐가 좀 안 맞아?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다른 걸 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이 다른 거 얘기해? 에? 그따위로 하는 거야? 그 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상황하고 틀려요. 내가 교회 갔던 거 달라요. 내 신앙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 비방, 조롱 하는 그 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기준이라고. 지금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기쁨에 닿으면 옳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 보면은 어떤 이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죽겠어 이렇게 아니고 살겠어. 왜? 이 말은요 솔직히 살겠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때리면 아픕니다. 넘어지면 상처나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중에서도 지켜주셨어 하는 분은 살겠다고 말할 것이고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넘어져야 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라고 말하면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좋을 때는 믿음의 말 다 해요.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형편이 안 좋을 때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아니 뭐 더 그따위 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를 높이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때 그 마음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마치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고통했던 사람의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보다 더 강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을 통해서 그 부분 속에 사실 욥이 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막 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욥은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21절에 여호와여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기는 겁니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속에서는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보면 반말은 누가 듣고? 강아지가 들어요 요즘에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이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다 듣는다는 소리예요. 다 듣는다는 소리예요. 하물며 하나님. 그래서 말 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잖아요. 자, 그 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랬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 어떤 소리?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예요. 리을 라. 그런데 이 라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나쁜,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말 속에서 이 뜻이 의미적인 요소가 뭐냐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또 행동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음의 불편함을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불편하면 상대는 말 안 해도 기분 나쁘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여성분들은 집에서 성질 나니까 막 웬만한 그 설거지다가 처음에는 깨질까 봐서 조용조용은 하는데 기분 나쁘면 따깍따깍따깍따깍 걸어다니는 것도 쿵쿵쿵쿵 걸어다니고
벌써 표가 나, 표가. 자제하세요. 자제하세요. 이게 라라는 단어, 악. 이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기 전에 5장 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저들의 마음 속에 악이 이 악하고 같은.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결심한다.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보시고 악할 뿐임을, 여기서 악이라는 게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 다음 때리면 한탄하시고요. 한탄하시고. 사실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 하나님은 기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과 말로 표출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아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난. 아나 이게 아니고 아난. 이 말은 불평하다, 투덜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좋은 상황에서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인데 무슨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원망의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라요, 사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이 사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물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뭡니까? 라고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때 이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제가 왜 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왜 그럴까? 왜 이 백성이 원망해서 못 벗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43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 속에서 늘 그 열등의식 속에 사는 거.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거기서 못 벗어나. 아니, 그냥 있는 자체에서 감사하면 되고, 있는 자체를 즐기면 되고, 아니,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쓰면 되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즐기면요, 100만 원 즐기는 거나 10,000원 즐기는 거나 저는요 같다고 봐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못 벗어나서 그래. 목사님, 1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10,000원 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0원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100만 원짜리보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야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늘 종살이 속에서 늘 불만이에요. 왜? 주눅 들어서요. 자기네 못 보니까 자기는 고기가 지나간 국물도 겨우 얻어먹을까 하는데 주인집 보니까 막 치킨 사 먹고, 그것도 매운 치킨, 탕수육, 팔보채 사 먹을 때 자기는 안 주고.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곳의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원망입니다. 원망. 이런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중에서 전신갑주를 입었대요. 입어놓으니까 처음에 틈이 하나도 없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무장이 잘 됐다라고 해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더래요.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도 없는 자리로 다 감쌌어요.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꼬맨 자리, 바느질한 자리.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우리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요. 그러면 건강이 막 약하면 돌돌 조금만 하면 아이고 아이고 나는 쉬어야 돼. 예배드리지 마 쉬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오면 어이 설교하다고 조금 나면 아이고 주여. 가장 약한 부분을 하고 들어온다. 원망하게 만든다. 원망하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자, 야, 이 원망이 어디서 왔나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본문 쪽에서 본다면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볼게요. 10장 그 전장이 되겠죠. 전장 마지막 부분에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지금 이들이 바람 광야에 이르기 전에 며칠 길을 왔어요? 잘하시네. 3일 길을 왔어요. 자, 지금까지 1년 동안 편히 쉬고 먹고 그다음에 뭐 있다가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보탬도 싸가지고 3일 길을 왔습니다. 그것도 하루 길 가다가 좀 쉬었다가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또 가다가 하룻밤 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일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운동 안 하다가 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 안 하다가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보는 유형이 3일길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여러분, 사람이요, 육이 힘들면 귀찮아져. 육이 힘들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육이 힘들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육이 힘들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애들이 막 달려와도요, 막 오면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라도 애들이 피곤하면 애들이 뭐, 야, 아빠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서 만약에 예배 마치고 다 쓸 때까지 저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 있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올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니 생각을 조금만 우리 목사님 서 계시니까 나도 또 그렇다고 또 죄다 쓰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또 다 서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본심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이 육의 본질이에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만사가 다 좋아.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요 조금 실수해도 아이고 괜찮아 얼마나 너그러운지 태평양이야.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요 조금 화난 거예요. 밥 주는데요 밥 먹는데 애기가 마지막 남은 고기 집어갔어. 삐졌대. 그래 그때 기분이 나빴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힘이 안 들고 기분이 좋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데 기분이 나쁠 때 문제, 힘이 들 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은 말해요. 좋을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안 좋을 때 말을,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이에요. 안 좋을 때 찬송을 한 곡이라도 더 부르고, 안 좋을 때 믿음의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힘냅시다. 아유, 이럴 때 우리가 힘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그러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 속에 원망의 마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원망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잠언서 한번 볼게요. 잠언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코를 있자 골고 하네. 좀 더 눕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 있으면요 힘드니까 앉아 있고 싶어요. 아이고 좀 서 있는데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옛날엔, 지금에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 완행 열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 있으면 어디든지 좀 이렇게 좀 어디 좀 조금만 자리만 있으면 이렇게 걸터서 앉아 있고 싶은 게 본질이니까. 그러면요 앉아서 가면요 엉덩이 여기 아파요 또. 그러면 아이고 좀 더 편한 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편한 데 있으면요 아이고 좀 이렇게 좀 다리를 뻗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다리가 저려? 다리 뻗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자고 싶어, 들어놓고 싶어. 이게 본질이라고요. 사람 살합시다. 이 본질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이게 틈이라고요.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뭐 연세 들었으니까 힘들고 연세 안 들었으니까 힘 안 들고, 아니 똑같으니까 힘든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꿔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고 나는 이렇고 누구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요 자기 소말리 한번 가보시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중환자실에 가서요 2시간만 좀 그 상황 보고 앉아 있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오나 자동으로 나와요. 거기 가면.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따라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장 10절, 10장 10절입니다. 들으시면 돼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돼요.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라. 자, 야고보서 갈게요.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뒷부분이죠.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가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뭘 면해요? 심판을 면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 당장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안 들리니까 까짓 거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고, 아이고 요건 저렇고, 요건 요런 상황이 있고, 요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말도 원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자, 욥기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자,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그다음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 지금 욥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다 나는 지금 처음 나올 때부터 맨몸으로 나왔어. 타타타. 옷 한 벌만 건졌지 않소. 타타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뭐라고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욥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빼먹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원망하면 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원망하지 말아요. 왜 원망 그 마음에 없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솔직히 불편한데 왜 그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거 이겨라고. 그거 이겨라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 시편은 거의 다 감사시잖아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다음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기억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도들아 찬송하며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시편 136편 전절은요 다 감사하라.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서에 인자하심에 감사. 인도하신 이에게 재현하신 이에게 구원하신 이에게 지키신 이에게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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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감사.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감사.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이 말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겨. 많이 봐야 되는데 건너뛰고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자,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그다음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니 명품 입어도 돼요. 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 명품 입고 다니는 분 몇 분 보셨어요? 신경이나 씁니까?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뭐 특별한 색깔은 알 수 있어요. 그 옷은 하나만 입으면 시베리아 가도 안 얼어 죽고 우리는 2개, 3개 껴 입어도 시베리아 가면 얼어 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있는 것에 감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더 큰 걸 주면 감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물론 감사해요. 없다가 막 뭐 같은 거 하나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이 작은 것도 감사 못하고 이 작은 것도 감사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그 작은 것보다 더 큰 것 준다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서 똑같은 마음속에 또 불행 속에서 불행한 마음속에서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자기는 더 많은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있는지를 족한 줄 알아요. 라면 먹으면 어때요? 요즘에는 맛있기만 하고만. 반찬 한두 가지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원망의 마음이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 바꿔서 무슨 말로 바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그래 사단이 또 나를 노리는구나. 감사해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속은요 부글거려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속이 또 계속 부글거려. 그런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 마음이 싹 하나님이 그때 기쁘게 보신다. 그걸 이기나 안 이기나 보는 거예요. 그걸 이기나 안 이기나.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리 하시며 알리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도 너는 예배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도 너는 찬양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어? 믿음은 힘들 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힘들 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있을 때 그때 보여요. 그때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아마 이번 주일 이번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영상을 아마 기도의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보신 분은 말하나요? 뻗팅기는 원어에 뻗팅기는 믿음은 뻗팅기는 주님 안에서 난가 그리고 뻗팅기려가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뻗팅기는 사실 두 번째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가서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또 같이 겸해서 못하면 다음 주일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제목은 원망하지 마라. 좀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그 원망의 모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마음도 보시고 들으셔.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때 해보는 거요. 이때 안 하면 그때도 못해. 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내 손에서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가장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야, 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며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환경을 이겨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셨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